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하나님인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7부 우상숭배 타종교 2단 12개 주제 중에서 9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 가사에 있는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맞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질문이 애국가 가사에 관한 것이니까 먼저 애국가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볼게요. 애국가의 작곡가가 안익태 선생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작사는 누가 했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윤치호 선생님이 작사가라는 점에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윤치호 선생님이 애국가 작사자라는 점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는 이유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친일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윤치호 선생님은 일본, 중국,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두루 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학교에 입학한 후 감리교로 개종했고 미국에 가서는 감리교 계통의 대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윤치호 선생님의 생각 속에 기독교 정신이 강하게 들어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윤치호 선생님이 연습 삼아 그리거나 써서 남겨놓은 습작품에 보면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해요. 즉, 애국가 작사자의 입장에서 하느님과 하나님 중 어느 한 가지 표현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명칭들의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들은 원래 우리말의 고어인 하나님을 현대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로 우리말 고어 하나님을 표현해 놓았죠. 중간에 하나라고 할 때 그 밑에 아라는 어미 대신 점이 하나 있죠. 이것이 우리말 옛날 고어 형태예요. 이 고어 형태의 하나님은 당시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개념이었죠. 하늘에 있는 신, 즉 하늘님이라는 뜻으로요. 그런데 이 고형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하늘을 초월한 존재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았어요. 토속 종교들에서는 하늘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신으로 보았던 선조들은 해를
신이라고 생각해서 햇님, 달을 신으로 보아 달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피조물, 해나 달이나 별과 같은 피조물을 신과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선조들은 성경에 기록된 신의 개념이 담긴 명칭이 필요했는데 그중 가장 가까운 단어가 우리말 고어형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옛말이 현대 우리말로 바뀌게 되면서 옛말, 즉 고어형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중간 나의 모음인 점이 현대 우리말에서는 으나 아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천주교는 으로 번역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느님으로, 개신교는 아로 번역하는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우리 선조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되 그 의미는 성경에 기록된 개념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접할 때 한국의 토속 종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개념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담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과 하나님 중 무엇이 더 옳은 표현일까요? 사실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모두 옛말 하나님을 우리 현대 우리말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두 용어가 지닌 특징을 잘 살펴보면 하느님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더 적합한 용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차근차근 단어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먼저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한국 토속 종교의 관점이 깊이 들어가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의 천주교가 토속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천주교는 한국의 추기경이 석가탄신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불교의 승려를 성당에 초청해서 강론을 듣기도 하는 것에서 보듯이 다른 종교들에 대하여 매우 열린 태도를 지니고 있어서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잘 어울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배경들을 알고 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다른 종교들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한편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옛말 하나님 가운데 점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읽는 것뿐이기 때문에 의미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 하나님을 현대어 하나님으로 번역해 놓고 보니 하나를 숫자적인 하나로 읽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개념적으로 진정한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신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숫자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느님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을 더 잘 표현하는 적합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두 용어 모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을 완전히 담아낸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확한 신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애국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넣고 특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애국가에 넣는다면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그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온 국민이 모두 거듭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무 의미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면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애국가에 넣어 부르는 건 괜찮을까요? 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신의 개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를 우리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 곧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말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2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의 요지는 자연 만물을 잘 살펴보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인류는 자연 만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애국가에 들어있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담지는 못하지만 자연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정도의 내용은 담을 수가 있고, 이 내용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애국가에 들어있는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개념을 다 전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만일 애국가에 다른 신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그런 이름들을 불러야 했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이 명칭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부르는 애국가 안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다양하고 또 감사한 일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